이 내 삶의 이유라는 이 찬양이 이제 중간에 피처링이 있어요. 김중곤 목사님 백문일답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그 백문일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들을 때마다 굉장히 이제 가슴 뛰게 하는 찬양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질문에 있어서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 안에서 그러한 해답을 찾고 소망을 찾는 그런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공사다망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죠? 공사다망, 공과 사적인 일들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분주한 일들이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또 한평생 일생에도 공사다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의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사건들 점을 찍어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직선이 되죠. 인생이 되고 일생이 되고 한평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공사다망해요. 기쁠 때도 있겠지만 슬플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고 때로는 숨못 쉴 때도 있고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주변에서 여러 번 경험을 해요.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천국에 보내고 힘겨워하는 아버지를 보기도 하고,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그분을 보기도 하고, 신학생인데 먼저 천국에 가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강도사로 있을 때 이웃 교회였는데 의정부에 있던 어느 교회가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한 40대 후반. 근데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사모님이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오셔서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보면서 또 인생이 저럴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참 계획하지 않은, 뜻하지 않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러나 그 사모님 참 또 교회를 옮겨와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고 본이 되었고 또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기쁨만 있을 수는 없죠. 슬픔이 있는데 오히려 슬픔이 더 많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슬픔을 넘어 소망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라,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슬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슬픔을 넘어 소망으로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슬픔을 넘어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슬픔을 넘어 어떻게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는, 그래서 그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여성의 어떤 그 향년이 기록이 된 경우는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사라밖에 없어요. 사라만이 유일하게 여성으로서 몇 년을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을 살았습니까? 127세. 여러분도 이만큼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말 말하고요. 그래도 또 속으로는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127세 유대의 랍비들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드라시를 보게 되면 127을 100을 많은 숫자, 나이가 많음, 20을 아름다움, 7은 흠없는, 이렇게 뜻합니다. 그래서 127세, 나이는 많긴 하나 아름답고 흠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어져요. 그래서 사라는 나이는 많았으나 아름다웠고 흠이 없는 여인, 그런 의미로 또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사라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랑 비교를 해보면 사라가 결혼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라가 남편을 잘 만났습니까? 여기에서의 찬반이 좀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라의 인생이 기쁨만 있었을까? 아니 오히려 슬픔이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사라가 유력한 집에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서 아브라함 만나서 결혼했는데, 결혼을 하고 그 생활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라가 65세 때에 갑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이사를 가자. 이사도 그냥 이사가 아니라 저 멀리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5세에 이민을 간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을 여러 분 뵀어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내가 돌아가시고 혼자서 못 계시니까 자녀가 있는 곳으로 해서 같이 살기도 하시고, 예를 들면 A동이면 B동에 집을 얻으셔서 이렇게 살기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외로워하세요.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교회에 돌아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65세, 70세에 이사를 간다, 정착을 한다, 친구를 사귄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외로워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어요. 이사를 가고 이민을 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대뜸 이사를 가자 그래요. 그것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어디에서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압구정동에서 저기, 여기 총선분 계시니까 저기 있어요. 시골로 그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너무 힘든 거죠. 사실 힘들었는데 남편 따라간 거예요. 근데 이사를 갔는데 기근 들었다고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애굽에서 바로의 첩이 될 뻔했네요. 아비멜렉의 첩도 될 뻔했고, 9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남편이라는 자가 말도 안 하고 아들을 본절로 바치겠다고 데려가 버리네요. 여러분, 남편 잘 만난 것 같습니까? 못 만난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이 사라의 인생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례를 사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사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셨어요. 사라라고. 그래서 그 뜻이 열국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라는 뜻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라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슬픔에서 소망으로 나아갔던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라가 슬픔을 넘어 소망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할 때에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사라가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주라 칭했고 순종한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주는 퀴리오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칭할 때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또 황제를 지칭할 때, 노예가 주인을 지칭할 때, 그러면 이 주라고 부를 때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절대 순종이에요.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에 절대 순종, 황제라고 부를 때 절대 순종이죠. 노예가 주인의 명 앞에 거역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절대 순종이에요. 그래서 사라의 어떤 그 신앙을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을, 남편을 주라고 칭했고 그 남편에게 순종했던 여인 사라였어요. 그래서 사라를 볼 때에 믿음이 있었는가? 별 믿음을 잘 보이지 않아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하갈, 몸종 하갈을 자신을 대신해서 잠자리에 들게 해서 아들을 낳도록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년 후에 아들을 주시겠다 했을 때 사라가 비웃었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라에게 믿음이 찾아본다고 한다면 바로 남편에게 순종했던 것. 65세에 남편이 가자고 하는데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남편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물론 그 시대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라는 하나님 그 남편에게 순종하며 나아갔던, 또 아비멜렉 바로 그 누이라고 속이는 그것까지도 사라는 순순히 순종했던. 그래서 사라의 인생을 우리가 어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순종의 여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것이 뭐냐? 아브라함과 함께 동력했다, 함께 동행했다, 순종했다는 것이 사라에게 있어서 복인 것이고, 그리고 사라에게 있어서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일평생 보내었던,
어떻게 보면 몇 년 살았을까 볼 때 100년 이상을 살았겠죠. 100년 이상의 인생을 함께 걸어갔던, 왜 그때 힘들지 않았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걸어갔던 것이 사라에게는 복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가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렸던 거예요. 순종의 씨앗을 뿌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슬픔을 넘어 소망으로 나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라와 같이 순종을 통해서 씨앗을 뿌려 그것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뭘 권면하느냐, 3장 1절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누구를 가리킬까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말로는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전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행실로 말미암아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짝믿음의 가정이 있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구원받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쉽지 않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적절합니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던 것처럼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명령하셨기에, 또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시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짐 진 것 같은 고생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순종을 통해서 씨앗을 뿌리고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슬픔을 넘어 소망으로 나가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슬픔을 넘어 소망으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나아갔는데 어떠한 인생이었는가? 23장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곳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그 문화에서, 유교 문화에서 남자가 우는 것을 금하죠, 그죠? 네, 남자가 우는 것을 금합니다. 남자는 이 편에서 몇 분 울어야 돼요? 3분 울어야 돼요. 태어날 때, 그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또 언제입니까? 나라가 망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딸 아이가, 이렇게 자녀 중에 딸이 넘어지고 울고 있으면 아빠가 어떻게 해요? 가서 안아주죠. 달래주죠. 그런데 아들이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울고 남자가 울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뚝 그쳐! 이렇게 나무래죠. 저도 똑같았어요. 그래 했는데, 그래서 아들은 강하게 키워야 된다, 딸은 마냥 소중하게, 이런 이제 생각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감정의 억제는 질병의 원인이 되고 특별히 정서적 발달에서 큰 장애가 된다고 그럽니다.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돼요. 슬픔을 이겨내려면 우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분을 봤어요. 괜찮대요. 아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가고 권사님이셨는데 너무 괜찮대, 밝으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너무 어려움을 당해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슬프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요. 솔직하게 오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치료의 시작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오픈이라 얘기를 해요. 자신의 상처를 내놓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9월 달부터 구역 모임이 시작이 될 텐데, 구역 모임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 소그룹에서 이러한 나눔, 아픔들, 눈물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거든요. 그러한 구역이 되고 또 교육부서에서 그러한 교육부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울 때 울어야 돼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우는 것을 금하지 않아요. 오히려 울으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슬프셨으면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슬피 우셨어요. 히스기야가 중환병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그래서 그 울었던 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시편 126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어야 돼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나와 우십시오. 그리고 금요 밤기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분들이 복된 분들이에요. 복된 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슬퍼하며 애통했어요. 그냥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뒤에서 눈물을 삼킨 것이 아니라 정말 슬퍼하며 울었어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은 여러 가지 눈물이 있겠죠. 그리움이 있을 테고, 미안함이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생에 100년 넘게 같이 살아왔는데, 여러분 미안함과 그리고 잘해주지 못한가, 또 안타까움과 여러 가지 눈물이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했어요. 울었어요. 이 아브라함 사라의 죽음을 생각을 할 때에 미국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세금과 죽음은 절대 피할 수 없다. 그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절대 피할 수 없잖아요. 사라의 죽음을 볼 때에 결국은 인생이 따라가는 길이 되는데, 섭리가 되어지는데,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얘기하고, 그래서 사라가 먼저 죽은 것을 보면서 저도 제 아내가 먼저 죽는다 그게 아니라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아내도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인생의 모습들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동반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걸어왔던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요. 자기 몸,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그래서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잘해야 돼. 그래서 옆에 아내가, 남편이 계실 때 여러분 더욱더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울었어요.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슬픔을 이겨내려면 감정에 솔직해야 됩니다. 울어야 할 때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슬퍼 울며 애통하며 나아갔던, 그래서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슬픔을 넘어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2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4절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고려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산 지가 62년이에요. 62년.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래도 62년을 살았는데도 아브라함 어떤 정체성을 가졌느냐? 나그네요, 거류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이고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아왔지만 62년을 살았지만 그래도 나그네고 그래도 이방인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아내를 장사할 매장지를 내게 내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헷 족속에. 헷 족속이 누구냐면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이 있죠. 노아의 그 아들 셋, 셈, 함, 야벳.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고 가나안의 아들이 헷인데 그 헷 족속이에요. 그 나중에 철기 문화를 꽃피웠던 히타이트 그 족속이 되어져요. 그 헷 족속에게 소유주를 내어달라. 소유주를 팔아라는 거예요. 땅을 팔아라. 그러면 땅을 팔아라는 것은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땅이 없었다. 이방인이니까 땅이 없었다. 사실 이방인에게 땅을 매매하는 것은 꺼려지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뭐 중국, 일본산에 와서 땅을 사겠다 그러면 쉽게 잘 팔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것과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62년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가나안 땅에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땅이 없었다. 매장할 매장지조차도 없었다. 인생 살아가면 자기가 묻힐 곳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조차도 준비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팔아라, 땅을 팔아라 했을 때에 이 헷 족속이 뭐라 얘기하냐면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내 주여 들으소서.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도전받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인정받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시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 그런 인생 되실 수 있길 바라요. 아브라함이 그러했어요. 그러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파는 것은 좀 뭐랄까요, 주저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거저 줄 테니까 거저 써라고 그냥 매매는 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엎드리며 정말 겸손함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땅 막벨라 굴을 내게 팔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벨라 굴이 뭐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영상을 잠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그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더 여러분들에게 각인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처음 그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매장지로 선택한 헷 족속에게서 땅을 사서 이 부인 사라를 매장한 곳인데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의 전승에 이 아브라함의 부부, 이삭의 부부, 야곱의 부부를 모셔놓은 어떻게 보면 족장들의 무덤이죠. 그렇군요. 자 보시죠. 이것이 벌써 이제 찌온 케베르 사라 이마노.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 사라의 무덤이란. 그런 의미군요. 네. 사실 성지순례를 가도 이 헤브론까지 가기는 어렵지요. 여러 이유로. 그러나 사실 개인적으로 가는 데는 거의 전혀 이상이 없고. 특히 이곳에 가게 되면은 또 요건 또 아브라함 아비누, 우리의 아버지 조상 아브라함의 무덤. 참 이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좀 먼 신비의 이름과 땅인 것 같은 곳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저 유리 너머로 보이는 공간도 있는데요. 사실 저곳이 아브라함은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팔레스타인, 그 아랍인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랍인들도, 즉 무슬림들이죠. 무슬림들도 아브라함도 하나의 선지자로 예배칩니다. 여긴 레아는 또 야곱의 첫째 부인이죠.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막펠라의 굴에 가게 되면은 네.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제 야곱과 또 레아. 네. 그다음에 이 건너편에는 또 이제 이 이삭이 있는데, 이삭은 나중에 우리 네. 이 무슬림 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원래 진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무덤은 막펠라 굴, 지금 보이는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곳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위에 사실은 가묘죠.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막벨라 굴입니다. 저 내부가 저 안에 있는 것이고, 지상에 있는 것은 가묘이고, 진짜 묘는 지하에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본 건 아니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만 본 것인데, 여러분, 이 막벨라 굴 지금도 현존하는 거예요. 현존하는 이 막벨라 굴을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아브라함이 구입을 한 거예요. 몇천 년 전에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구입을 해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막벨라 굴을 구입을 할 때 에브론이 이런 제안을 해요. 이 밭의 가격이 은 400세겔인데 이것이 뭐 돈이 문제겠습니까? 당신이 살려면은 얼마든지 주죠라고 그런 제안을 합니다. 에브론은 굉장히 흥정을 잘하는 사람. 아브라함은 얘 볼 때 그냥 좋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전문 용어로 호구라 하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한 사람. 원래 흥정할 때 어떻게 해요? 제일 높은 가격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부터 흥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일 높은 가격을 그대로 사버렸어요. 은 400세. 이게 얼마의 가치인가? 그 당시에 상인 대통령하는 은이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엄청난 후예죠. 뭐 한 1000년 가까이 지나는 예레미야가 하나멜 땅을 구입을 할 때, 그 하나멜의 밭을 구입할 때 은 17세겔을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구입할 때 50세겔, 은 50세겔, 엄청 후하게 쳐줬는데 50세겔에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은 400세겔이 얼마나 큰 돈인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덤탱이를 썼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 굴을, 막벨라 굴, 또 에브론이 막벨라 굴만 팔아라 그랬는데 끼어가지고 더 비싸게 팔려고 밭도 팔고 나무도 같이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레아가 묻히고, 라헬을 오다가 이제 장사되었고, 요셉 묻히고, 이 막벨라 굴에 족장들이 묻힌 거예요. 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구입을 했을까요? 큰 돈을 들여서 얼마든지 그냥 거저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돈을 치르고 구입을 했던 걸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눈이 있었어요. 한 개의 눈은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 그 슬픔으로 인한 눈이 있었다면, 또 하나의 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비전.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땅을 준다, 자손을 준다,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한다라는 그런 복을 주셨잖아요. 땅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 당시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 자신의 명의로 된 땅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통해서,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땅을 소유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치르면서까지 땅을 구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고 아들이 죽고 손자가 죽어도 자손들은 뭘 바라봐요? 묘지를 바라보잖아요. 무덤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광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도 내 조상은 어디에 있다? 가나안 땅에 있다. 막벨라 굴에 묻혀 있다.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땅이 바로 막벨라 굴이다. 이것을 본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심은 걸까요? 비전을 심은 거예요. 이 죽음을 통해서 아내의 죽음,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비전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소망, 인생의 사명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슬픔을 넘어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광기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탤런트 이광기 집사님 아십니까? 그분이 제가 일산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에 출석을 했었는데
아마 메르스였던 것 같아요. 아들이 아마 6세 정도 되었는 것 같은데 아들이 그 메르스로 먼저 천국에 가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집례를 다 했거든요. 집례하고 참 힘겨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중에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아들을 이제 공동묘지에 안치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파주 쪽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비춰온 찬란한 빛이 그 차에 비치더래요. 그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인생의 또 다른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실제로 그 아들의 장례를 마치고 난 후에 그 집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앙 정말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뿐만 아니라 사역, 교회 사역도 서슴없이 앞에 앞장서서 하시고, 그리고 간증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소망을 따라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는데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너무 슬퍼하는 그 부모님 장례를 치르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든 장례. 근데 그 힘든 장례를 치르면서 목사님이 무엇을 권면하겠어요? 근데 이것을 권면드렸어요. 아들이 투병할 때에 이 땅에서의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시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할 그 기쁨의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슬픔을 이겨내십시오. 결국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천국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슬픔을 넘어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예요. 슬픔을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진 않지만 그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비전이 되어지는데, 비전을 바라보느냐, 비전을 갖고 나아가느냐, 사명을 갖고 나아가느냐,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느냐, 그 차이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슬픔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비전, 사명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슬픔을 넘어 소망으로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라가 된 것은 순종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라가 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솔직했어요. 감정에 솔직했고 울었어요.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두 눈을 가졌단 말이죠. 슬픔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비전을, 사명을 바라봄으로 그 슬픔을 이겨내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